출애굽기를 읽고 묵상하면서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 약함에 상관없이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능력의 크고 작음에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한 자질은 갖춰야겠지요. 중요한 사실은 최종적으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몫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함에 있어서 우리의 약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이 흠이 많고 실수가 많은 또 약함이 많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형편없다고 말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쓸데없다 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가능성을 믿고 일을 맡겨주시며 그 구원의 일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최종적 승리와 최종적 구원을 얻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한계를 잘 알았습니다. 사실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아는 거죠. 인간 대 인간과의 대결에서도 아마추어와 전문가는 전혀 다릅니다. 병든 사람을 고침에 있어서 전문 지식을 가진, 기술을 가진 전문의와 일반인은 전혀 다릅니다. 할 수 있는 일의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여러분, 사무라이와 일반인이 칼을 들고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과 땅 차이의 실력 차가 날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얼마나 큰 것일까요? 한 사람 모세가 초강대국인 애굽을 상대로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킨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난 할 수 없다는 그 말을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이 히브리 민족에게 쉬는 날을 주시오, 월급을 더 올려주시오, 주거 환경을 개선해 주시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완전히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겁니다. 해방시키는 겁니다.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바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밑에 있는 백성들이 안 따를 거니까요. 너무 편리한데요. 여러분, 영국과 미국의 노예 해방 운동을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사회적 문제와 전쟁이 벌어졌습니까? 쉬운 일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하나님 차원의 일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의 한계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단지 그에게 큰 믿음과 큰 순종을 요구할 뿐이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단지 하나님을 따르라, 순종하여 말을 전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레미야도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거절합니다. 고사합니다.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예레미야 1장 5절과 10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러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돕고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대언자로 쓰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대로 한 민족을 뽑기도 하고 심기도 한다. 소멸시키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한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두려움과 불신이 극에 치닫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달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사람의 인간적 자질과 능력을 다 시험한 후에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조차도 모르는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모세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러하며 우리 시대에 부름받은 주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잘 알거든요. 뭘 잘하고 못하는지를. 그리고 히브리 백성들도 불신합니다. 모세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괜찮으니까 가라고 합니다. 그냥 바로의 스슬프른 위협이 있습니다. 막강한 군대가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거듭된 고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곁에 아론을 붙이시고 모세를 하나님처럼 따르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실 많은 분들은 인간적인 생각, 판단으로 또 자신의 편견과 생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자기 수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바라보고 교회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또 판단하다가 불안과 혼돈에 빠져버립니다. 믿지 못해서도 정죄하고 또 불신하고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에 빠져버립니다. 불신과 두려움이 만들어낸 그 두려움이 또 두려움과 맞부딪혀서 증오를 만들고 증오는 지옥을 살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이유입니다. 우리 삶이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복잡하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길은 오직 십자가에 예수님을 붙드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붙들 때야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십자가에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깨트려 버렸거든요. 죄와 사망의 원수를 깨트려 버리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새롭게 살아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든지 십자가에 예수님을 붙들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너희는 나를 바라봐라, 나만 붙들고 나만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마라, 너의 능력을 바라보지 마라. 모세가 말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스스로 있는 자, 자존하는 자, 절대자, 우주를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좀 가진 것 같고 좀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좀 탁월해 보이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몇 그램이나 나올까요? 세상의 저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울이 진짜거든요. 그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우리의 무게는 얼마나 나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가진 의, 우리가 가진 선, 우리가 가진 선함, 용서, 능력, 보잘것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무게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철봉에 매달려서 턱걸이 10개 제대로 하신 분은 몇 분이나 계실까요? 하나도 못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기 몸무게도 감당을 못해요. 우리의 욕심, 우리의 분노, 우리의 상처, 우리의 복수심을, 이 우울함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 부족함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내 실패와 상처 때문에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은 오직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종적 승리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도 승리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나름 성공했고 승리했다고 스스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이 말하면 괜찮은데 나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한순간에 끝나버리잖아요. 우리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전문 영역에 서 있었습니다만 그 전문 영역에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일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약함과 연약함, 죄성을 깨닫고 허물을 깨닫고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신비에 나의 운명을 맡기고 그 추림을 든든히 붙잡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형편없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그러나 죽을 때 보십시오. 보잘것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모세가 아무리 출중했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큰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철저히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도 저를 따르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거든요. 아무도 자기를 안 따르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를 안 따르는 거예요. 자기 일을 아니까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잘 하는 일이 뭐냐? 잘해야 되는 일이 뭐냐? 큰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뭘 많이 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뭘 많이 해야 된다고, 뭘 많이 가져야 된다고, 뭘 많이 먹어야 된다고 끝없이 우리를 부추깁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46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팔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뭘 많이 하려다가 무너집니다. 뭘 많이 하려다가 사람을 잃습니다. 건강 잃습니다. 상처 있습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자기 한계를 모르니까요. 그러나 자기 한계를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주의 이끄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치유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똑똑하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이 구원자시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최종적 승리를 주시는 것을 알고 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무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를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 큰 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분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이러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약함, 부족함, 실패 많음, 허물 많음에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더 요긴하게 쓰십니다.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실수와 실패가 더 요긴하게 쓰임받는다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고난당하시는 우리 예수 모른다고 말합니다.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며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망쳐버렸습니다. 엄청난 허물입니다. 문제거리가 됩니다. 장애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베드로는 더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더 훌륭하게 쓰임받았습니다. 더 끝까지 쓰임받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자리까지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맥락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는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완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군 시절에 고급 군사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공군대학에서도 교육을 받을 때 그 참모훈련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지휘관의 의도를 파악하라였습니다. 최고 사령관의 의지, 공격 목표, 작전의 진정한 의미를 캐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화력을 집중할 때 집중해 줘야 되거든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약함이 문제라고 계속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부추깁니다. 돈이 더 있어야 돼. 능력을 더 갖춰야 돼. 사람이 더 필요해. 더 예뻐져야 돼. 키가 더 커야 돼. 눈이 더 커져야 돼. 말을 더 잘해야 돼. 하나같이 부족하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깁니다. 더 비싼 차를 타야 돼. 더 좋은 옷을 입어야 돼. 더 비싼 명품을 걸쳐야 돼. 계속 부족하다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래야만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이용당하지 않고 뒤처지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약함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부재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없음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있으니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이 가능했던 이유는 히브리 민족의 능력이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잘나고 못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느냐가 문제였던 거예요. 또 우리 자꾸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더 똑똑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더 부자가 있어야 된다고 자꾸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다고. 도대체 얼마나 가져야 될까요? 얼마나 더 예뻐져야 될까요? 도대체 얼마나 더 눈이 커져야 될까요? 막 끌어당깁니까, 눈을?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끝없이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괴롭힙니다. 근데 세상은 너무 짧거든요. 우리가 주어진 생애 시간 요거밖에 안 되거든요. 요거밖에 안 된다고, 인생이. 그것도 곡선을 폼을 쓰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까지 부족하다고 자신을 탓하며 살 겁니까? 언제까지? 충분해요. 이미 충분합니다. 이만하면 잘 산 겁니다. 여러분, 연세가 많으십니까?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생존했다는 뜻입니다. 이 거친 세상에서 내가 생존했다는 거예요. 나만 실패한 것 같고,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만 패배자인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약해진 나, 병든 나, 퇴직한 나, 어디 쓸 데가 있나? 움츠러드십니까? 퇴직할 직장이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 젊은 날 열정을 쏟을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 허리가 부러지더라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었다는 거, 나를 필요로 했다는 거, 내 삶을 바칠 가족이 있었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소중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종적 승리요, 최종적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약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구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승리 안에 있음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